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 아빠 일터 갈 때 주고받는 말.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맛이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콩닥콩닥인데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사랑만큼 좋은 말이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아무리 다른 말을 할지라도 지겨운데 사랑이라는 말 간단, 심플, 명료한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다 좋아하고 신이 나고 일맛도 나고 심지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눈에, 귀에,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강조했던 건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헬라 사람들의 이 사랑에 대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가페.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 가지 쭉. 네 가지의 사랑이 쭉쭉 있습니다. 주변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모든 것도 누구에게부터 왔냐? 하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을 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사랑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길에서 힘껏 도둑을 맞아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이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직장에 안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한 정결한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격리,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회사를 못 나가, 직장을 못 나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당하다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생계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마땅한 이유라고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모른 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돼지라고 일컫는 같은 민족이지만 피가 섞여서 잡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돌봐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가 숙소를 가까운 데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자기의 있는 돈을 털어서 이 사람이 온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이곳에 며칠 더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사랑이 있는 자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을 들으니까 뜨끔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위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듯 하나님의 다리만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못 맞추고. 오늘 사랑은 어디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나왔다면 이 사랑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안다라고, 언제나 사랑은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면 내게 찾아와서 전화를 한 번씩 해주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게 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를 하나를 그 목사님한테 사주면 그분은 10,000원짜리 하나 갖다 그분은 수표로 한 장씩을 저한테 줘요. 그분이 음료수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분명히 액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 그 온전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녀를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전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해외 토픽 보니까 베트남에서 자녀 둘이 싸움이 났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자녀 둘 싸운 이 부모가 서로 만나가지고 부모가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코피만 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사고 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것도 친하지도 않고 원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갔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이 됐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인간의, 우리 인간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누가 그렇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버릴 사람이 누구냐입니까? 아니면 혹 자녀가 없다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 누가 하냐 이겁니까?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자에게 목숨을 버려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므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처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설령 내가 믿음에 져버리고 믿음에서 약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올 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상속받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 써버렸는데 기다리고 애타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언제 돌아올 건가? 얘 나가면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릴 텐데, 탕진할 텐데 항상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즐길 대로 다 즐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십자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십자가의 최고봉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봉이 십자가임을 깨달아 그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애틋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좋아하는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주변의 어떤 세상의 것입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때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내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최고봉 십자가를 통해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향기가 되자입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좀 애쓰고 정말 닮고 싶어 한 사람, 연예인, 주변에 많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인 하나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그분이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해 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은사, 투시의 은사, 모든 세상에 많은 지혜와 청명의 은사, 그 많은 것들,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그 모든 것들의 은사, 그 최고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달란트가, 재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 내게 그 모든 달란트보다 최고인 사랑이 있다면 그보다 최고의 달란트를 받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부족하고 내가 모든 가진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내게 사랑의 은혜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 사랑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랑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는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5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에 가득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 인정,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채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다양한 그릇을 빚었습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그릇에 담아준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의 중요한 쓰임새는 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더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때로는 사람들이 이게 도자기냐 뭐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도자기에 만약에 거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가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토기 그릇이라도 이 그릇 안에 왕이 이 대통령이 쓰는 이 펜이 놓여 있어서 결제하는 그 사인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볼펜이 담겨 있다면, 직인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그 그릇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은 그릇의 가치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뛰어납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특별히 소원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여러분의 가정이 채워진다면 더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건이 힘들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일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오늘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